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에게 그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에게 선한 일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며 또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바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잠언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언 마지막 장인 31장은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고대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도 아무도 그에게 교훈하거나 훈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가르침과 충고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뿐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들이란 위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르무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기 때문에 르무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경건한 왕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1절부터 9절은 왕이 된 아들이 추구해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일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만큼 죄를 범할 위험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에 빠질까 봐 초조하게 염려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잘 반영한 이 말씀에서 3번씩이나 자기 아들을 부르며 나라의 중한 책임과 큰 사명을 지고 있는 아들 왕에게 어떤 교훈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어머니는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란 말은 사무엘과 같이 기도와 서원으로 하나님께 받은 아들을 의미합니다. 이로 볼 때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어머니의 교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첫째로 음란과 둘째로 술 취함에 대한 경고, 셋째로 재판에 대한 충고입니다. 3절에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라고 첫째 음란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왕이 된 아들에게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역사상 열국의 왕들이 여자 문제로 큰 시험에 빠진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로 인하여 곤욕을 치루었고 솔로몬은 많은 이방인 후궁들을 맞아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행한 솔로몬 왕은 그 결과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들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같은 역사의 신뢰를 통해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왕의 권위와 위신도 망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르무엘의 어머니로서는 당연히 이제 왕이 된 아들에게 왕이 해서는 안 될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교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4절에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하며 아들 왕에게 술 취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로 인해 왕이 국정에 소홀하게 되고 마침내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왕인 아들에게 포도주와 독주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5절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것이 왕과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고 강조한 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공의와 법을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2절에서 왕의 보호자는 공의로 굳게 선다고 하였는데
공의와 법을 망각하게 되는 것은 왕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멸 행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왕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다면 자신의 보좌를 지탱해주는 기둥과도 같은 공의를 스스로 부서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실린이었던 삼손이 포도주와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두 눈이 뽑힌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이방인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일이나 다윗이 순간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 자신과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갔던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세상 즐거움과 세상 근심으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걸어가신 영이신 성령이 없으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 성도는 세상과 육신의 연락을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고 한 말씀은 재판에 대한 충고입니다. 말 못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변호할 능력이 없어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를 말하고, 고독한 자 역시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자와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를 말합니다. 지금 당장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어려움에 놓인 곤고한 자와 물질로 크게 곤란을 당하는 궁핍한 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왕이 재물과 인정에 의해 송사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 벙어리와 고독한 자들과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들과 같이 사회에서 냉대받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입을 열고 그들의 송사를 신원해 주라는 것은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에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보호해주는 공의로운 통치자가 되기를 충고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급한 세상 오락 속에서 위로와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주님과 성령을 통해 오는 신령한 기쁨 속에서 삶의 활력과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어렵고 외로운 자들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권세를 주어서 왕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앉도록 하신 것은 이런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위해 부유한 자와 짝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것은 통치자나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을 뿐더러 그 자리를 보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는 왕인 자기 아들에게 그 자리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것과 금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쾌락을 추구하며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금하며 고통받는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하고 공의와 진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하는 것은 권세를 가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 높이신다면 그것은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고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없는 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높으신 하나님,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성도님들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능력과 물질로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교회 속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저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서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법원 상고권과 모든 교회에 남아있는 송사들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어서 올바른 의로운 판결이 나게 하셔 속히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져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